내게 행복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번갈아가며 읽으며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통해서 이런 적용과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내게 행복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을 좀 거꾸로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묵상하니까 나온 한 단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에 보니까 이미 설교는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내게 행복을 주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특별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행복이 넘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행복을 더 배가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지금 조금 덜 행복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싶진 않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석처럼 불행을 끌어당기는 특징과 습관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백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은 불행한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몰라서 항상 뭐에 갈급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원하고 소유욕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불행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그릇은 다른 사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얻을 수 있는 선한 가치를 얻지 못하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생의 100년의 통찰을 담은 이 조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불행은 밀어내고 행복은 끌어당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가치의 의미를 알아서 날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행복을 추구해 나가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찼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복을 얻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고 복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우상을 찾아가고 더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는 조건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찾는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뭐뭐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합니다. 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간다면 내가 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공통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느낌, 좋은 감정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조건적인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김으로 더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 갈망하게 되고 갈증이 나고 목마른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조건적 행복을 따라서 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행복이죠.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자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 그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행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약속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게 느낍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영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절대적인 행복이고 그 행복을 누려본 사람들은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그 행복을 아시니까 그 행복을 매번 충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충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핸드폰을 날마다 충전해야 하잖아요. 충전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타입의 선을 꽂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C타입이냐 아니면 다른 타입이냐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시는 이 행복을 이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도대체 내게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교회에 관한 조직신학 책도 찾아보고 성경적인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내린 제목이 교회는 내게 행복을 주는 곳이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너무 잘 정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교회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저의 불행한 인생과 방황의 마침표가 지켜졌습니다.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행복과 소망을 이렇게 웃으면서, 저 평소에 잘 안 웃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누리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의 정의는 저에게 내게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답게 그 행복을 충만히 담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목적, 다른 행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행복을 충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적인 모습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충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두 한 분 한 분, 우리 보석 같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것이고 영적인 행복을 충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가져다 주었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놀라운 영적인 활기와 부흥과 기쁨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을까? 놀라운 행복과 축복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행복과 축복이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에도 이런 부흥을 주셨고,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행복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저희도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승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기쁘게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조건적인 행복을 따르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는 것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순장님도 계실 거고 멘토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순원들과 여러분의 멘티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영적인 활기가 없습니다. 부흥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생존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는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기가 없이 낙심한 채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행복한 미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를 만나고 행복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행복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복한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4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질서와 거룩한 두려움, 이 영적인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대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따 안수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질서를 지켜야 은혜가 있을 거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대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이때를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한 곳에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했고, 그 말씀과 기적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의 질서는 깨지고 행복이 흐트러지겠지만, 단 한 사람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랑 중에 하나인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이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최고의 사역팀 중 우리 교회의 영적인 핵심 동력인 우리 중보기도팀, 아까 우리 수요 예배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오셨을 텐데요, 사명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받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순장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목회자들도 매번 회의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숨 맞춰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행복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모이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왔는데 기쁨이 없고 안 좋으면 왜 오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좋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수협에 와서 나눔을 기뻐하고 양육받는 것을 기뻐하고 성도들이 모이니까 기뻐서 집에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고, 때로는 저희가 제발 좀 가세요라고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교회가 너무나 좋고 성도가 너무 좋고 강영구 목사가 너무 좋고 막 이래서 여러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핫플레이스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자발적인 헌신의 손길들이 많았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공동의 소유처럼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니까 내 것이 우리 모두의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내 재산까지도 처분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도의 깊은 교통과 교제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필요하겠지 그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아, 저 집사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아, 내게 이것도 소중하지만 저분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강제적인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과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영적인 축복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순에 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회 가시면서 행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순을 행복하게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고 또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속한 순과 내가 속한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행복의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목사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를 보니까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때 행복한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행복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새로운 교회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행복한 성도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조건적인 행복 아니고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고 배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곱하기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46절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행복이 가득하다면 날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부흥하고 또 우리 수요 중보기도팀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사역팀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순가 모든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는 행복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사람들이 더 모이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것만큼 기쁜 거 없어요. 그렇죠? 식당에 가도 손님들이 몰려오면 직원들은 힘들지만 사장님의 얼굴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모이면 모일수록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기쁩니다. 수요 예배가 가득 차면 조은영 목사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수요예배가 날마다 부흥하더라라는 소문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흥이 있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와 친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친목 모임이 되고 사교 모임이 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순례배와 사역팀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는 간증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 성향은 어떤 것인지, 경제적인 정보 공유를 하는 곳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곳에 성령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순이 그러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함께 모이면 떡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성찬식과 같이 화목제와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런 행복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시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시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고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새로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주신 이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체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